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류병수 목사님은 적어 3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 반에서 3년 동안 시간마다 얼굴을 보고 마주대고 또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압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또 이곳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또 변함없이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제가 또 오래 전이 아니고 불과 한 3, 4년 전 되겠네요. 4년 전.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의 또 역사 자료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좀 도서관에 가서 함께 찾아보는 또 역할을 또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참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또 좋은 장로님들과 이렇게 참 역사적인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축복인데 이렇게 우리 유 목사님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십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 가니까 참 오래전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근래에 가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민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보다도 비교해 보게 되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현재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환경이 있는 분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뭐 처지는 느낌도 있고 또 비교에 의해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민사회에 있는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일반 목회를 하다가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게 되었고 또 10년 정도 미국에서 노숙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노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도 한 20명 정도 공동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대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없으면 서울대 출신이든 고대 출신이든 연대 출신이든 이화여대 출신이든 또 일반대 뭐 성균관대 뭐 여러 이제 경희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저러 고학력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다리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큰 병원 가봐라. 큰 병원을 가봤더니 큰 병원에서 뭔가 좀 더 또 깊이 또 닥터가 관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바이러스 문제인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인지 더 깊이 또 살펴보니까 이제 무릎 밑으로 그 바이러스가 무릎 밑에까지 왔기 때문에 절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이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절단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도 아주 잘 만드는 기술자예요. 미국에서 그런 대로 돈을 버는데 돈을 모아두질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다리를 오른쪽을 절단하고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병원에 오래 생활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인터뷰해 가지고 또 우리 한인들을 이제 쉘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국에 그런 쉘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쉘터는 거의 검은 분들, 흑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분들은 흑인들하고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이틀밤은 잘 지내지만 그곳에서 또 같이 생활하다 보면 매도도 맞고 치아도 부러지고 그리고 폭력이 또 이렇게 좀 당하게 되고 그 외에 또
아내 생활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언어와 식사와 폭력과 그런 걸로 해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자. 그래서 공원은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또 거리에서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이런 빌딩이 있으면 그 모퉁이에 그러니까 거기에 박스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또 잠을 치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10년 동안 청소를 하면서 이제 불편하게 힘들게 밖에서 자지 말고 추운데 밖에서 자지 말고 안에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게 연락 오게 되면 또 택시 태워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한 몇백 명 이제 거쳐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또 이렇게 좀 통해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또 그들이 머물면서 무엇을 합니까?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일단 육적인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밥 한 끼 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아침 6시 반, 12시, 5시.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전에 당하게 된 원인과 동기를 곱씹다 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적군금지를 당하게 된 그런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마약으로 인하여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또 카지노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아파트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가지고 모아놨던 저축했던 것들 다 카지노에 갖다 주면 이제 무엇만 안에 남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기 위해서 또 그들이 회복돼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되고 마음의 상처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 길로 열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을 브릿지를 뉴욕 나눔의 집이라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온 일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자살 시도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벼랑간에 이제 병원에 갈 일들이 많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사역을 하면서 깊이 있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깊이 있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니 또 이렇게 수요니 금요일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는 것도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됩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필사하게 하고 또 성경을 정독하게도 하고 통독을 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외에는 전체가 다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또 같이 또 전체 또 체조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문제가 된 것은 정신 건강에 문제된 분들도 한 3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중독으로 인해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또 피해망상, 과대망상, 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환청과 환각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도 전문가지만 이분과 여기 가운데 정신과 닥터가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정신과 닥터가 크게 기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5년 동안 환청에 시달렸던 사람, 또 15년 동안 정신장애가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리던 환청이라는 것은 나옴이라고 이름하는 귀신이 들렸던 그런 한 55세 난 분이었어요. 한 57세네요. 나눔의 집에 와가지고 그분이 치유가 됐습니다. 계속 들렸던 소리가 하나님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예.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환경만 열어준 것뿐이에요. 예배 환경을 열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다 그 들어오게 되면 교육하는 프로그램 시간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아파도 응급실 갈 정도 되면 응급실로 보내는 거 그 외에는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청에 걸린 그런 분이 완전히 환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속에서 나옴이라는 그 여자가 막 웁니다. 그래요. 그래 더 필사하고 더 말씀 듣고 더 예배 잘 참석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한 달 있더니 목사님, 그 나옴이라는 그 귀신이 목소리가 개미 소리 많아집니다. 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달 정도 가니까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잡으려다가 이 다른 본문을 잡게 됐는데, 문산 교회는 그래도 참 역사가 깊이 있는 교회고 124년이면 우리 선교사님들 초창기 들어올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지역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 순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힘썼습니까? 그래서 참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존경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런 분들까지 주님이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로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뼛속 깊이 들어가도록 주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힘쓰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또 전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더 힘이 납니다. 왜냐하게 되면 동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 장로님들 참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충성해왔으면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제 가까운 분들
천국을 많이 갑니다. 저는 대학은 숭실대를 졸업했고, 대학원은 충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좀 열심히 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숭실대학교 미주숭실대학 이사장도 이렇게 하라 그러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부 지역의 동문회장도 하라 그러고, 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또 이제 동문회장도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제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동력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연결된 그 후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3대 명사 그런 분들을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오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분들을 허구해주고, 그런 분들일지라도 그런 분들이 한 달 동안 샤워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몰라요. 미국에는 이제 그 샤워를 어느 곳에서 이렇게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샤워할 데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들어오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올 때 되면 또 거리에 나가서 여기서 자지 말고 집에 가서 자자. 가겠느냐? 그럼 밖에서 자다가 거리에서 자다가 그 제 차에 픽업을 해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던 짐을 다 정리해서 냄새나는 것들은 버리거나 일반적으로 다 입고 있던 것들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또 이제 주는 그 스텝이 있고, 그래서 새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깎아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자기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수평적으로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지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공독해주신 말씀의 또 핵심은 오늘 주제가 최선의 삶입니다. 저 깊이 있는 관계를 하신 목사님이 후원도 하시고 또 와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신 목사님이 5년 전에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통해서 또 그분이 이제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그것을 보는 또 우리 또 저 역시 인생은 지금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평균 나이 80이라고 지금 하는데 여든하고 2살입니다. 근데 그런 또 더 건강 면에서는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간암문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또 어떤 분들이 파크에서 운동을 하다가 사모님 한 분이 아주 친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은 또 간호사였어요. 또 간호사 분하고 같이 간호사 현재 분하고 같이 파크에서 걷다가 공원에서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며칠 전에요. 지난주에. 그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마 상태로 빠지기도 하죠. 코마 상태로. 그러다가 금방 그래도 좀 수술하고 깨어났어요. 미국에는 요즘에 이제 여기도 그러겠죠. 머리에 뚫어가지고 빨대로 해서 그 내추럴된 피를 다 이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다. 그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혼자 공원에 산책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렇게 그 파크가 좀 그런 곳이들이 코스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항상 언제 어느 때 하나님한테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유언할 기회도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도 저거성이 같은 박청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역시 32기자이기 때문에 나눔 하우스에 입시를 또 하라고 했고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코마 상태에서 한 달여 동안 있는 과정 중에 무용거자니까 이제 저분이 이제 산소호흡기 뛰게 되면 죽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느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그분의 상태를 보니까 전체 다 수식계 바늘이 보나 있고, 그리고 완전히 참 거기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장례를 치러달라기 때문에 저분이 예수를 믿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평상시에 잘 믿다가 마지막에 잘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까지 들어왔다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도 봅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가 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몇십 년 목회를 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비즈니스를 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주일날 비즈니스 하냐, 목사가? 그래도 주일날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목사님, 저는 사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제 행주대교를 건너서 왔는데 가양동에서 또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증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죽어서 그 믿음이 내가 천국 갈 믿음인가, 정말 천국 갈 자신 있는 믿음인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물론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순교의 제물이 이제 곧 이어지는 단계를 바라보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이분이 정말 천국 갔는가 못 갔는가, 거기에 퀘션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나눔 하우스에 충청도 청주에서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이종수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그 아버님이 교회에 아주 헌신적으로 인정받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 되는 이종수 집사님이 충북대학교 축사나가 출신인데 60년대는 수의사 자격증도 줬대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도 가지고 남미로 갔다 미국으로 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종도
열심히 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도 한 5년 하셨던 분이에요. 미국에서 성가대 한 20년 이상 생활하고 근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하우스에 입실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확인돼 줬어요. 그래서 지금 나눔 하우스의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0 지금 6입니다. 이분이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이제 가끔 치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분들은 그래도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천국을 갈 때는 이 장례식이 정말 기쁨의 장례식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마음에 편치가 않아요. 근데 박청길 씨라는 분은 제가 장례식을 치러줄 텐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박청길 선생님, 당신은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를 내가 뛰게 되면 이제 당신을 장례식을 치러주게 될 터인데 당신이 그동안 교회도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왜 그랬어요? 제가 그냥 너무 안타까운 소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당신이 일어날 수만 있으면 당신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러는데 귀가 움직이는 거요. 뭘 듣는 것 같은 제 예감이 있는 거요. 내 목소리가 들리면 가 본데 그러면 감은 눈을 한번 껌뻑해봐. 그러니까 껌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흘려주시고 내 죄값을 사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고 나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분이 점점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나이는 그분도 80여 세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 아마 그분이 교회를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겠어요. 그 찬송을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인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하겠냐.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입에 산소호흡기 쓰고 나가니까 할 수 있겠어요? 손도 다 붕대를 이만한 것들 묶고 발도 묶고 그러면 나를 따라서 기도하겠으면 눈을 2번 깜빡이라. 2번 깜빡이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이제 따라서 구원의 확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또 오겠다 그러고 의사에게는 이거를 제가 마지막 방문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려고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러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충용서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나눔하우스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분 한국에 연락해서 내게 전화 좀 가족이 전화하게 하라. 그런데 70여 세 된 동생, 여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권사님이요. 그러니 이제
경상도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오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되는구나.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에 마지막 그 길에 제가 거기에 가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저 장례식만 치러주면 되는 거지. 바쁜데 제가 그 병원 그 코로나 상황이 미국도 똑같아요. 면회 안 시켜줘요. 중환자실 잘 안 시켜줘요. 그런데 미국에는 목사증 가지면 그래도 언제든지 애니타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천국 가게 되도록 만들었으니 그 사람은 천국 로또 맞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야 되니까 8월 말경 가서 제 확신을 시켜줬어요. 이분이 기도까지 다 따라서 했고 구원의 확신 기도가 다 하는데 정말 좀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들 많이 해왔으니까요. 또 요양 온 것에도 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가서 내가 찬양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기도 싫고 감겨줬고 나는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래 이제 끝인 줄 알았던 박청길 씨가 고자가 안 들어갔습니다. 장례식 치르면 고자가 하나 붙습니다. 이분이 눈을 뜨고 그리고 제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촌하고 조카하고 영상 통화까지 다 해주고 이제 완전히 그분이 더 이상 수술을 또 이렇게 한 2군데를 더 해야 돼요. 산소호흡기 꼈던 그 튜브를 빼내고 시술을 해야 되고 또 배에 음식을 넣어가지고 또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음식물을 넣어주는 수술이고 그거 이제 다 수술하라고 의사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그런 고난을 이제 살았지만 그 가족을 찾았으니까 또 그런 사인을 다 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료가 됐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양원으로 갔어요. 살아야 오래 살진 못해요. 뭐 1년 내외나 뭐 6개월 내나 언젠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죄가 생각나는 것마다 깨끗이 다 정리하거라. 마무리를 잘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갈 때는 손을 흔들어 주니까 붕대에 손이 묶인 것을 갖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3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체크업을 할 때 요양원에서 지금 다 있다고 이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지막이 그래도 좀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자기에게 쌓았던 노하우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이 앞에 평가는 지휘자님이십니까?
주의자는 더 상급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보는 주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가대원도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주의자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 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역사가 이 깊은 교회에서 이런 교회 다니는 것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존감이 높습니까? 그렇죠? 네. 이곳에서 목회하는 우리 유병수 목사님 더 제가 높이 봅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참 이 지역의 문산 지역에 더 많은 영혼들,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직장에 있는 영혼들, 선한 싸움 뭐예요? 영적인 싸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 달려가기를 끝까지 마쳤어요. 끝까지 문산교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주에 나타나셔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에게요? 우리를 평가해주고 우리에게 상급과 책망을 해줄 분이 의로운 재판장이 계십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문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